아까 읽은 본문을 가지고 나는 길을 압니다. 나는 길을 압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자신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떠나시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야 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떠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너네를 버리고자, 너네하고 이제 연 끊고 너네는 니네끼리 살아라, 나는 내 갈 길 갈게, 이런 의미에서 떠남이 아니라, 십자가는 너희를 위한 거처, 내 아버지 집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너네 이제 입주하게 될 거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완성되면,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내가 영접할게 그랬습니다. 모셔드릴게. 자, 내가 환영할게. 환영하면서 너희를 맞아줄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천국을 가봤어요. 제자들이 십자가 이후의 일들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설명한다 한들 그것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잘 모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어떤 어른들이 경험하는 좋은 세계를 설명할 때 애들이 모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잘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네가 그러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가는 그 길에, 내가 가는 그 곳에 대한 길은 안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게 4절 말씀입니다. 4절과 6절이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죠. 나중에 제자들도 거기로 갈 거예요. 목적지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셨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시는 데는, 가시는 목적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목적지 그러면 장소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장소라기보다는 인격이에요.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곳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주신 그분께 돌아간다고요.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돌아가요. 목적지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지금 돌아가서 너희를 위하여 완전히 이룬 구원,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을 예비할 건데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게 뭐야? 이러니까, 그건 모르지 모르지. 근데 너네가 아는 게 있어. 내가 가는 그 곳에 대한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길을 아느니라. 그러면 제자들이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제자들이 그건 또 뭔 소리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까 박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도마라는 제자가 이런 질문을 다시 예수님께 재차합니다. 5절에 이렇게 질문하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분명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몰라요. 근데 그것 우리가 몰라요. 보통 목적지를 알아야 그 다음 정해놓고 길을 아는데, 목적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홈플러스 가려면은 여기서 남문교에서 홈플러스, 독산동 홈플러스 가려면은 남문시장으로 가든지 독산 사거리로 가든지 음식거리를 통해서 가든지 길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지 정해놓고 그 다음에 길을 이제 우리가 정하는 게 보통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너네가 이 목적지는 몰라도 길은 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의 논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세상은 목적지부터 정하죠. 그리고 나서 길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어떤 때 가면 내비 맨날 보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 길이 빠를까 저 길이 빠를까 그렇게 보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 똑바르면 바른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너네가 내가 말하는 아버지 집이라는 그 정확한 목적지에 대한 인식은 지금 잘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거, 바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도달할 거란 말씀이죠. 예. 그 길이 뭐냐가 아니라 그 길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지가 어디냐가 아니라 그 목적지가 누구냐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죠. 마찬가지 길도 마찬가지예요. 그 길이 뭐냐 어디 있냐가 아니라 그 길이 누구냐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 유명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오. 내가 길이래.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하자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로는 목적지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이게 뭔 소린가 할 때, 이건 아주 어떻게 보면 이게 뭔 소린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초등부한테도 설교할 때 보니까 애들이 길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러죠.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쉬워요. 신앙은 쉬운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아는 신앙의 정도는 각각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아주 공통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공통 분모, 아주 본질적인 건 뭐냐면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걸 알고 그 길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신앙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예수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른 길 위에 서 있으면 바른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이게 애들도 아는 지식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보낸 어른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애들이 오니까 막 꾸짖고, 야, 애들을 뭐 바쁜 예수님께 데려오냐.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아이들을 아마 만져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린이집 설교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남문 어린이집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합니다. 설교 끝나면 그날에 가장 설교 잘 들은 어린아이들 제가 2명 안고 기도해 줍니다. 그럼 이제 지난주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주에 이제 2명을 안고 기도해 줬는데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몇 명을 더 데려왔어요. 애들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거를 바란대요. 그래가지고 참 영광스러웠어요, 진짜. 그런 일이 자주 없네. 그래가지고 뭐 한 2명씩 이렇게 하고 애들이 하이파이브를 해요. 참 여러분, 근데 제가 애들을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좋은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애들을 보면서 좀 그런 거를 느껴요. 여러분, 애들이 어른한테 가라 그런다고 애들이 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어른한테 자, 저 아저씨한테 가서 안겨 그런다고 와요? 안 가요. 애들은 뭘 알죠? 본질적으로 압니다. 저 아저씨가 좋은 아저씨인지 나쁜 아저씨인지 판단해요. 그리고 이제 저도 한 몇 년 가니까 이제 애들이 알아서 이제 그냥 좋은 줄 알고 착각하고 애들은 오는 거죠. 저 목사님이 좋은 분 같다 이렇게 하고 오는 건데, 이 사실은 모르죠. 애들은 안 가요. 근데 애들이 참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정말 누가 좋은 아저씨인지, 누가 까까를 사주는지, 누가 아이스크림을 사주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 그분께 가서 안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냐?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어떤 면에서 단순해요. 예수께로 가면 나를 안아주시는지, 예수께로 가면 그분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바라고 예수께로 오지요.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분께로 가면 그분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왜 예수께로 가면 좋아요? 예수님께 가면 그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자, 몇 가지 성경 구절.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믿어요. 이게 이 전체적인 문맥이에요. 요한일서 4장의 문맥이에요.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이 길이에요, 길. 자,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런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했어요. 나는 예수님 알아. 난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알아. 그래서 나는 예수님 붙들어. 그게 내 인생의 모토야. 난 다른 건 몰라. 예수님은 알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물론 대단하죠. 복음의 전 내용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나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똑같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아는 분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누구를 불러야 돼요? 예수 불러야 돼요. 병원 갈 땐 누구 불러야 돼요? 예수 부르셔야죠. 어느 직장에 갈까, 어느 학교 갈까 결정할 때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예수를 불러야 됩니다. 그건 아시죠, 여러분? 가끔 이제 목사를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목사를 부르는 것도 목사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자는 거지, 목사 자신에게 어떤 힘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죠. 그러니까요, 참 길이라는 게 그래요. 길이라는 게 어떤 20m 도로, 50m 도로, 병원에 가는데 우리는 몇 번 버스를 타고 가느냐, 그런 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서 있는 길은요, 우리가 길을 가고 있어도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병원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수능 시험 보러 가서 시험지를 펼치는데 예수님을 붙들고 가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그 침대 위에서 혹은 어떤 장소 가운데 우리가 죽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면 양은 나를 안다. 나도 양을 안다. 얘는 양은 알아요. 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목자 따라가면 목자가 가는 곳에는 푸른 초장이 있겠지, 쉴 만한 물가가 있겠지. 그걸 아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신앙이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요거 해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못하면 넌 지옥 가가 아니라 참되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좀 살펴볼게요. 진리의 길이 뭔지, 생명의 길이 뭔지는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라는 길로 가면 결국 하나님이라는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 예들을 좀 잠깐만 볼게요. 좀 전에 봤던 디모데서 1장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탁한 그분을,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안다. 바울 사도가 매 걸음을 걸어가면서 길을 알았기 때문에 길을 의지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바울은 길을 알아요. 길을.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바울이 감옥에 앉았어요. 몸이 아파요. 매를 맞았어요. 상처가 났어요. 이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예수.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하죠. 이게 길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셔요. 천국이 임하죠. 하나님을 만나죠. 예, 그래요. 그래서 또 바울이 거기서 또 길을 알아요.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야, 가만히 있어. 나 여기 있어. 왜 죽으려고 그래? 뛰어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라는 길 위에 서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예수라는 길 위에 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보죠.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다 보니까 핍박이 임하죠.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는다 그거는 괜찮은데 예수를 믿어라 이건 또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였으니까. 자기의 죄악이 예수님 십자가에 그대로 나타나니까 싫어해요. 위협을 받습니다. 자, 임시로 풀려났어요. 다시 또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너네 가만 안 둘 거야.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길은 또 예수님입니다. 길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지금 나갈 길은 예수님이에요. 주여, 예수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다음 절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지금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자리에 딱 서 있지만 그의 지구상에 땅 위에 있는 자리는 위협받는 염려의 자리지만 그러나 그의 영적인 길은 예수 위에 서 있었어요. 예수님, 저 주님의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이냐?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또 기도할 때마다 꼭 진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진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들이 막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속에서 올라오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나요. 이거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이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예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쌍둥이 동생이죠. 쌍둥이 형은 에서는 굉장히 털도 많고 붉은 가죽 같은 그런 남자다운 건장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동생 야곱은 좀 여성스럽고 집에서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완전 정반대의 형제였죠. 쌍둥이였지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을 아빠가 좋아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결핍됐어요. 비록 어머니의 사랑은 받았지만. 여러분, 아버지들은 꼭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애만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거짓말을 하고 술을 써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 형이 너무 배고플 때 팥죽을 맛있게 써가지고, 형 장자권 나한테 팔어. 얼마에 팔을래? 팥죽 한 그릇에 팔어. 배고픈 때를 이용해서. 여러분, 100원으로 집 한 채 사는 거 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나쁜 짓이죠. 그 다음에 자기 형이 아빠의 축복받으러 사냥하러 간 사이에 형인 척하고, 아버지 눈이 안 좋으니까 형인 척하고 가서 아버지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야곱은 죄짓고 비참하게 자기의 어머니의 오빠인 라반의 집에 쫓겨가는데, 그 쫓겨가는 길 가운데에서 한 번은 돌베개를 비고 잤다고 그래요. 야산에서 노숙을 합니다. 비참하죠. 이 노숙을 하는 가운데에서 참 아마 야곱이 그랬을 거예요. 길이 안 보였을 거예요. 그는 분명히 지금 삼촌 집에 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길이 안 보이는 거 있죠.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어느 길을 가는데 야, 내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 만나서 뭐 해야 되냐,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이럴 때 길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길이 안 보여요. 근데 잠을 또 자고 있는데 뭐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돌베개 베고 자는데, 근데 꿈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 형상이 희한하다 이거예요. 뭐냐면 하늘과 땅 사이에 아까도 봤죠. 뭐가 있어요? 사닥다리가 다 연결이 돼요.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길이죠. 길이 났어요. 자기는 길이 끊겼어요. 하나님하고는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나 같은 사람 기도할 자격도 없어. 나 같은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 나는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죄인과 하나님이 연결되었다고 꿈에 나타나셨어요. 신기한 거죠. 그러더니 나하고 함께 해주겠대. 나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진리의 말씀이 막 들려요. 우와, 이게 여러분, 이때로부터 이 야곱이 뭘 믿었냐면,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길이 열렸다. 그 길은 누구?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그때까지는 서럽게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는데, 그걸 딱 보고 나서 예배를 드려요. 그 창세기 28장 12절에는 사닥다리가 나온다는 그 구절이 있어요. 사다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꿈을 꾼 다음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뭐를 하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딱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요. 이게 예배였어요. 하나님, 저 주님 믿습니다. 저 주님, 저 도와주세요. 저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기도할 용기가 생기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진심으로 예수를 부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는 걸음걸음에서 이미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그래요. 19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 벳은 항상 집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이곳이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내가 연결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집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야곱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삶을 걸어가게 되는데, 인생 최대 위기가 한 20년 후에 찾아오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삼촌이 이 야곱을 굉장히 어렵게 일을 시켰어요. 왜냐면 일은 잘하는데 얘도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집에는 못 돌아가고, 또 우리 딸들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력 착취를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고생하다가 자기 집에 돌아가게 됐는데, 형 에서가 온대요.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400명하고 같이, 칼찬 400명하고 같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옛날에도 형이 나 죽인다고 그래서 도망갔는데 이제 집에 가는데 그 형이 칼 차고 온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답답해가지고 있는데, 야복강이라는 곳에 딱 이제 이 강만 넘어가면 형 만나게 됐어요. 밤에 나루터에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찾아오셨죠. 야곱이 처음에 그게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씨름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과정 속에서 하나님임을 알고 복을 간구합니다.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허벅다리 관절이 부러졌거든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그러면서 눈물로 축복해 달라고,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야곱이 만난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축복을 하기 전에 야곱에게 이름 물어보죠. 너 이름 뭐냐 물어봐요. 야곱입니다.
이름을 어떻게 새로 지어주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새로 지어줍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돼요. 그럼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럼 지금 야곱이 씨름해서 결국에서 복을 빌어줌을 이제 당했으니까 이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이분은 지금 누구예요? 나한테 복을 빌어주는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이겼대잖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뭐 천사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야곱이 씨름한 이 분을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예수님으로 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성육신으로 이 땅에 아기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야곱이 만났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물어봐요, 야곱도. 근데 댁은 이름이 뭐죠? 여러분, 알면서 물어본 거예요? 모르면서 물어본 거예요? 알면서 물어본 거예요. 알면서. 이름이 뭐세요? 하나님인 것 같은데 이름이 뭐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어째 물어보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알면서 물어보냐? 그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해서 브니엘이라고 그곳 이름을 정하죠. 브니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만난 건 하나님이에요. 말하자면 야곱은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인생인데, 근데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또 기가 막혀요. 다음날 에서를 만나잖아요. 에서를 만나죠. 자기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형, 그 형 복 다 뺏어가지고 자기가 받으려고 해서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형이 나를 너무 미워했어요. 그 형을 딱 만나는데 예수님 붙들고 나갔어요. 형이 막 저기서 와요. 달려갑니다. 야곱이 달려가가지고 형을 턱 끌어안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 야곱을 턱 안더니 야곱에 대한 미움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정이라는 게 있지. 그래도 자기 동생인데 그 수십 년간에 만나고 동생이 형 그러면서 다가오는데, 또 에서가 또 남자 아닙니까? 남자. 에서 아니지. 야곱. 대사가 잘못됐습니다. 야곱 그러면서 같이 울면서, 그때 야곱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붙들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예수를 붙들면 내 서 있는 자리가 병원이든지 시험장이든지 고난의 연장이든지 죽을 위치든지 그 어디든지 예수를 붙들면 하나님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주님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